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아파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 정목교회에 속한 양무리를 지키사 진리와 사랑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의 삶에 대한 안정을 주시옵소서.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지신 십자가의 고난 길을 따르며 구원의 도를 증거하며 시종 진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목을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에 이곳에 저희 정목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며 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저희 교회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이순진 목사님을 보내주신 걸로 저희 성도님들 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정목교회 목사님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각처 교회에서 계속 밀려드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며 목사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같이 사역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한 사람도 영적에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삼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7월과 8월은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은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진현 선교사님, 오유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넣어놨는데요. 선교사님은 특이하게도 러시아 농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가셔서 이제 교회가 많이 낡고 쇠락해서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 하셨는데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동역할 파트너 선교사가 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일할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호롤 교회인데 호롤 산 믿음 교회입니다. 호롤 산 믿음 교회, 살아있는 믿음 교회, 이제 호롤 산 믿음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러시아에 음주하고 마약이 그렇게 많대요. 특별히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다 술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알코올과 마약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상 좀 볼 수 있나요? 그 영상? 네. 다음 페이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철조망 울타리로 А ветер какая трава, это все. 예,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시고 이제 농장도 하시거든요. 농장에 이제 침묵하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셨는데 자꾸 그걸 훔쳐간대요. 훔쳐갈 뿐만 아니라 방화를 한다고 합니다. 불을 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불이 2번이나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이제 교회까지는 옮겨붙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교회 모든 공사들이 온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셨고, 선교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특이하게 올해 셋 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3명 다. 그래서 세 자녀가 한국에 있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시고 김진현 선교사, 오유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목교회 교회학교 여름 캠프 이번에는 중고등부만 좀 따로 가게 됐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속초의 하이디 타운하우스로 이제 저희가 여름 캠프를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북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야간 장터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2번째를 열리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장터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낮에 하는 건 아니고 밤에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3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목동 감리교회, 북성교회, 정목교회 이렇게 3교회가 참여하고, 이제 교회는 3교회가 참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8월 15일, 16일, 17일 목금토 이렇게 3일 저희 교회도 판매 부서를 운영하는데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이제 구경도 하시고 물건도 좀 사가시고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저희 교회도 참여하잖아요. 작년에 이제 많이 잘 홍보가 안 돼서 많이 못 오셨는데 많이 오시고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해드립니다. 수시로 이렇게 차량이 2대로 이제 운행을 해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이 이제 담당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또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오늘 오후부터 성암교회 동기 수련회도 왔었는데 성암교회 청년부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수련회 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상신교회 중고등부가 또 돌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8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플라우 중창단이 하나님께 영상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큰 영광의 박수. 예, 우리 꽃보다 예쁜 플라워 증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일에 새벽에 깼는데 이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이제 강단에 설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께 좀 전화드려서 부탁을 드리고 119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도 해보고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 관리도 목회인데 이제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송구하고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이제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이 되었고 또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삶의 기준.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간이고 모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말려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보훈, 산에서 펼쳐 보여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윤리, 어떤 천국 백성에 대해 헌장을 이제 제시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위대한 말씀,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서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는 심리를 동행하라. 사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순종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을 버리고 이 말씀이 천국 백성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며 또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주가 지났으니까 또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세상하고는 선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삶의 모습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되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명한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죠.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따라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뭔가 세상이랑은 좀 다른 곳이구나. 그거죠. 그 선명한 기준,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나의 수준을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분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실력이 없어요. 우리 같은 실력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그런 하늘의 수준이 나오지. 여러분, 설령한다 해도 자기 힘으로 하면요,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씀의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려지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또 하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무엇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큰 상이.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다 생각하기엔 똑같은 구원이라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불에 타는 듯한 구원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죠.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어떻게 동행해 줄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서원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는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무엇을 설교하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팔복이라고 말을 하죠. 팔복, 8가지 복.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파리에서 한참 시끌벅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자 유도 100kg급 경기였어요. 8강전이 벌어졌습니다. 8강전. 누가 붙었냐면은 프랑스의 테디 니네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테디 니네르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투시 슈빌리라고 하는 두 선수가 이제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디 니네르는요 프랑스의 유도 영웅이래요. 우리나라 김지엽 선수 같이 프랑스의 이제 유도 영웅인데 감사하게도 이 테디 니네르가 경기 종료 1분 25초를 남겨놓고 이 조지아의 투시 슈빌리의 뒷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한 판으로 딱 내리꽂았어요. 그래서 한 판승 딱 이겼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내가 갑자기 막 환호가 이제 막 벌어지면서 이제 딱 팔을 치켜 세웠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졌어요. 이 테디 니네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워있던 이 조지아의 투시 슈빌리가 그 발을 확 들어가지고 이 테디 니네르를 확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디 니네르가 그냥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슈빌리가 테디 니네르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가더니 손으로 얼굴을 툭 쳤어요. 엄청 이게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막 관객들이 막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테디 니네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슈빌리가 다시 몸으로 확 부딪혀가지고 또 넘어뜨려 버렸어요. 저렇게 막 그래서 막 하여간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관중들이 야유를 벌이고 막 진짜 못됐다, 정말 비매너다 하면서 엄청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냥 여러분
여러분 이 테디 리네르는 참 신사적이죠. 여러분 이 조지아의 투시 슈빌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유 참 고약하다. 졌으니까 분하잖아요. 분명히 너무 분하고 뭔가 자기도 억울한 게 있었겠지만 너무 분하니까 그 분함을 풀지를 못하니까 그냥 해코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슈빌리의 모습을 보면 참 고약하다, 참 못됐다, 참 나쁘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저 엄청 제가 고약한 게 많아요. 참 못되고 그렇게 꼬부라져 있고 제가 이제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키면은 목회 못할 이 고약한 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요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닮는 거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다. 아니 그거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죠. 사랑하면 닮는 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슈빌리처럼 엄청 고약했어요. 막 화가 나면은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한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믿어가면서 그 불같이 고약하고 나쁘고 꼬부라진 게 막 좋아지는 거예요.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어. 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댈 정도까지는 안 돼. 근데 한 대 맞으면은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지 이거?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잘못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건 조개 문제고 막 어디 가면 저건 조개 문제고. 근데 자꾸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 허물은 점점 안 보이고 자꾸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자기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전에는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게 신경 쓰이고 저게 하면 저게 거슬리고 저거 하면 저게 잘못되고 막 그게 마음에 막 가득해서 불만이 늘 가득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세상에 아니 그 사람보다 10배는 교활한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깡패 기믹두가 이제 있었대요. 깡패 아무나 붙잡고 막 시비 걸고 때리는 거예요. 그 깡패 기믹두가 예수 믿고 좀 착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깡패 기믹두인 줄 모르고 막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깡패 기믹두야. 그랬더니 이제 그 기믹두가 그 사람 보고 그랬대잖아요. 아유 이복에 자네 참 복 받았구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전에 기믹두였으면 넌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 살았다.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복은 네가 받았다. 여러분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다, 11조 생활한다, 봉사한다, 뭐 직분을 받았다, 뭐 그냥 뭐 어떤 행위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 같이 이 못되고 고약하고 삐딱하고 꼬부라진 것이 잘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예수 닮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아야죠. 예수 닮는 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여러분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삼층천을 몇 번을 갔다 오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자기가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막 나도 간증하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은 한번 진지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이신가? 영접한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는 심령이라는 말
빠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아, 너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성경 세상에서는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 또 성경에서는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 집이 천안이었는데 복조리 2개를 이렇게 X자로 걸어놨어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봤어. 쩔그랑 먹어보여. 그러니까 동전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와서 그걸로 껌 사 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몰라.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으면은 집에다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지방 밟고 서 있으면 할아버지가 막 혼을 내는 거. 왜 혼내죠? 여러분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가나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문지방을 밟는데 복이 왜 나가나? 근데 사람들은요 그 미신이라도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복 나갈까 봐. 그만큼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인도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한마디 딱 하셨어요.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있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좀 가난해야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걸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령의 가난은 그 마음이 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의 가난은 마음이 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틈이 생긴다,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뭔가 비어져 있는 것보다는 채워져 있는 것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월급을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월급마다 쌀을 한 가마니씩 사셨어요. 쌀이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80kg입니다. 지금이야 10kg, 5kg, 20kg 쌀을 사 먹지만 저 어렸을 때는 쌀이 80kg였어요. 엄청나게 컸거든요. 장정 같은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그 80kg를 딱 한 말 사다 놓으시고 삼양라면 2박스 삼양라면 2박스 그 김을 이만큼 이제 천장 딱 사서 그게 이제 우리 한 달 양식이에요. 딱 쟁여 놓으시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저희 집사람은 저랑 같이 운전하고 할 때 그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엄청 불안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 등이 들어오면 그 차가 선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와도 한 100km 정도 더 갑니다. 그 등이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등이 들어오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빨리 기름 넣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가다 넣어도 돼.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분은 그러세요. 지갑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여러분 좀 마음이 허하지 않으신가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제일 바쁠 때라서 교회 빈자리가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꽉꽉 차야 돼. 사람들이 막 채워줘야지 막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교회 같고 재정도 막 풍성하고 막 그래야지. 사람들은 뭔가 비어진 것보다는 채워진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리 형님이 세상에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줘요. 우리 형님한테 좀 얘기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재산 나눠주는 재판관인가 하면서 이보게 내 얘기를 하나 들어보게 하면서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어느 날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이 곡식이 막 넘쳐. 그걸 보고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막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디다 쌓아두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맞는 말이죠. 곡간이 부족하니까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새로 지어서 거기다 다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요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냐? 그 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그 사람이 무너져야지 새로운 것이 거기 서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다시 부활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가슴에 안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람이 예언하는데, 이 사람은,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헐고 세우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워지지 않으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해. 돈이 가득하고 자식 욕심이 가득하고 건강에 대한 그런 게 신뢰가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바늘 하나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탁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간이 생기는지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건강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돈이 많던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혹은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참 힘들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야, 이게 사는 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의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 앞집에 순이 엄마가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하니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 마음이 스멀스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공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좀 뭘 내어드리셨나요? 여러분,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비참과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비참과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부모가 나를 여기 있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부모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희한하게 부모가 다 돈이에요. 엄마 죽을 때고 나 죽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불효자 방지법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돈인 거예요. 부모가 돈. 그러니까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돈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가서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다 털어 먹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빈털털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돼지 먹는 돼지밥을 훔쳐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잖아요. 다 무슨 얘기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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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앞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재산, 돈, 유산, 그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자기가 비참함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제가 시찰장을 하거든요. 시찰장. 우리 시찰 서기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세요. 동기 목사님. 나보다 10살 많어. 그분은 60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랑 저랑 동기라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행정을 너무 못해. 뭐 문서를 보내면은 꼭 3개씩 틀려서 갖고 오는 거예요. 3개씩. 그래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문을 딱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렸더라고 보니까 나도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러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근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생기는 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고, 이사야가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사야가 신분이 왕족이라니까요. 그리고 선지자인데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자기가 왕족이고 탁월한 선지자일 때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얘기해 줄래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망했다. 망했다. 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왕족이라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전 우리 아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계속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야,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내가 하물며 내 아들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망했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제일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세상에 나같이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못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심령의 가난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전에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읽고 끝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왕자일 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모자라구나, 내가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임한, 그게 천국의 마음이죠.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솔직히 누워서 예배 봤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본 사람들 많겠지?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건 괜찮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58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감히 천국을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기보다는 더 달라고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살펴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깊은 고민과 풀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찾아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 무더위 속에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